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3장 19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도리요 또 효도의 길이라고 또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부분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정도를 걷는 것이다 라고 19절 이하에 쭉 소개하고 있고, 16절에도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하면,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으로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로로 가는 것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정로로 바른 길 가는 걸 다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은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가장 좋은 것으로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큰 권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그리고 정도를 따라 사느냐를 가장 중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정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 때에 정로를 걸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거짓을 분별하는 건 무척이나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이 일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오르면 선이고 나에게 옳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손해가 나면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치는 힘에 의해서도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이, 돈 있는 사람의 말이 오늘 다수의 의견들이 선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 가난한 자, 소수의 의견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절대로 정로를 따른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도, 또 경제적인 모든 일을 담당한 사람들을 봐도, 또 여러 현재의 우리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봐도 그런 면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진리와 그리고 거짓, 악과 선을 분별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세워지고 말씀 중심의 세계관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이끄는 지도가 돼야 된다. 나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돼야 된다는 기준을 세워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잘 모든 걸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로를 걷는 것만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고는 선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우리가 정로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삶을 우리 자녀들이 갖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로를 걷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신앙을 바르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될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잘못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이고 함부로 우리의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효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공경하고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지금은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존귀 여기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자녀들도 잔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몇 마디 하면 또 벌써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자녀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잔소리 같은데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이 옳았어요. 그 말씀을 그때 해주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안에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그게 또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훈은 잔소리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자는 겁니다. 뭐 주 안에서 또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주 밖에서 뭐 자꾸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주 안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귀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앤 앤더즈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변천사를 쓴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시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에는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힘도 엄청 세다고 느끼는 게 유아기 때라 그래요. 저를 보세요. 유아기 때는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손자들 키워보고 또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빠가 막 최고잖아요. 그런데 10살 때가 되니까 아빠는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12살이 되면서는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4살 때는 생각하는 것이 모두 구식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21살이 되면서는 아버지는 영 골동품이다. 지금 이 사람이 깨달은 걸 지금 한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 합니다. 근데 25살이 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30살이 되어 자신이 결정할 문제를 놓고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싶다. 35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40살이 되어서는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시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살아계실지 안 살아계실지는 모르지만 50세가 자식이 되면 역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몰랐던 것이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저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을 이걸 곱씹어 보면서요, 내 얘기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가끔 생각나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우리 아버님이 만약에 나 목회 시작할 때부터 나에게 목회의 과정을 살펴주셨다면 목회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일평생 살아계실 때 너무 일찍 가셨잖아요. 56에 가셨으니까. 근데 그 아버님이 그 과정을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영적인 삶과 인생의 삶이 있는데, 목회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가요. 근데 우리가 또 아빠가 돼서 제가 또 70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그것도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라는 그 상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하지만 우리 모두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누가 뿌리요? 우리 부모님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든, 잔소리를 하시든 어떤 걸 하시든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가지고 살면, 그 모습을 내가 자녀에게 다시 보이면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일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삶을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그 삶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근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26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는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가야 모든 게 가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돈을 아무리 갖다 드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드려도 좋은 효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을 드리고 섬겨야지 마음을 안 드리고 섬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내게 주라, 이 말씀은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섬겼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함께 효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의 길, 또 그의 선택, 그의 이상, 그의 살아온 생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가 돼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았다고 자부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자식들 앞에나 누구 앞에나 우리가 내세울 때 참 부족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자랐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에게만은 그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이 내가 좀 부족했어도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님은 잘 사셨어요. 어머님은 잘 사셨어요. 어머니같이 사신 분이 어디 있고 아버지같이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도 아버님 어머님처럼 하면 되고 모든 삶도 아버님 어머님처럼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너무 부모님이 사시는 그 삶이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진짜 효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단점과 부모님 모자람과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끊임없이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진짜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부모가 간 길을 뭐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쉽진 않겠죠. 여러분도 살아온 과정 속에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우리 아버지는 최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말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 참 드문 어머니고 최고였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은 실수할 때가 있어서 어머니 조금 흉본 게 있어갖고 지금 어떤 데는 죄송한 거 있어요. 근데 참 훌륭하고 잘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잘못 살았어도 뭐 해드리자? 칭찬해 드리자는 거예요. 좋게 말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부모님이 더 부족한가 아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자식 때문에 더 마음이 흐뭇하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얘기 제가 언젠가 한번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두 수선공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구두 수선하는 사람들이 뭐 부유층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그 공부를 스스로 독학을 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첫 번째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상원의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이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 그러면서 구두를 벗어가지고 들고,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말이, 이게 지금 대통령이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하는데 상원의원이 그거 거기다 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은 없지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겠어요. 우리 같으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겠죠. 속상하겠죠. 연설할 기분도 안 나겠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으니 혹시 구두가 문제가 생기거든 가져오시면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명언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상원의원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모욕 주는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멋진 효자다고 말이에요. 죄 지은 일 결과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부모님의 선택에 대해서,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그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부모잖아요. 지금까지 잘못 없이 세상에 잘못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셨다고, 훌륭하셨다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존경한다고,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렇게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로 거듭나서 가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청소년들은 현존하는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은 미래의 자화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는 복에 대해서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서 6장 1절에 3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되고 빨리 죽으면 복이 아니잖아요. 잘 안 되고 오래 살면 이것도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잘한 사람은 잘 되고 뭐라고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 돼서 오래 살리라,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함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복된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도록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어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